지금 보이시나요? 네, 아, 예, 틀리진 않았네요. 그냥 어려운 거 하나 없이 일단은 저는 그 마태복음 그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교회 교육의 목표 혹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제일 말씀하신 거냐면은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주신 메시지인데 여기서 굉장히 큰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아이고, 예, 아이고, 잘 안 되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부분인데, 요거 하나가 이제 정확히 이제 제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럼 제자는 그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모든 민족이죠. 그 모든 족속인데, 그 모든 족속에게, 어, 그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라, 제자화시켜라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통로죠. 통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르친다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디다스코라는 단어거든요. 디다스코라는 단어고 지키게 하다라는 것은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저 원문을 보면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어, 가르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교사 교육이 됐던 어디서 무엇을 배우든 이런 것이 다 가르침이죠.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기 때문에 교수나 선생이 잘 준비해서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쉽습니다. 이건 쉬운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테레오, 지키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의 어떤 그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가지고 그 과정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녹아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라는 의미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교회 교육의 목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단순히 성경만 주입한다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 대학교 교수라면은 충분히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그냥 가르치면 지식만 전달하면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 플러스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셨고, 제자들은 민족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키게 하라고, 어, 뭐죠? 그것을 진행시키라고 하셨고,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말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그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의 사명이다.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냐 했을 때 성경을 도구로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이제 목표라는 거죠. 이제 그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설렁설렁하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각 부서가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따로, 청소년 따로, 청년부 따로, 장년부 따로, 이 개념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어린이 주일학교만 하더라도 영아부가 있고, 그다음에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이게 계속 나눠져 있어요. 이 연결고리가 사실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냥 한 부서로 나누거든요. 한 부서로 나누고 청소년부라고 하면은 또 저기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부는 이제 청년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제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 중반부터 전도사 사역을 계속 해왔죠.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역을 해왔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인 것 같아요. 4학년 후반부터 얘네들이 이제 머리가 좀 크면서 조금 이제 부모가 이제 교회 다니고 집사님 아들, 딸들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친구 따라 다녔던 아이들은 중등부로 등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5학년, 6학년 때 탈락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경험상.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게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고, 물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였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독립적인데, 그, 이게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작년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교육하는 교사로서 감당할 때 이 청년부까지를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이게 다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그 연령대에 맞춰서 교육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이 이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세미나도 이제 좀 많이 해봤고 또 사역도 많이 해봤고 또 경험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로 완주하기가 어렵고 이 테레오 아까 말씀드렸던 테레오 지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주일학교를 운영하다가 중고등부에서 포기하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이게 늘어지게 붙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더욱더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로 올라가기가 등반시키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완주하기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은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해서 이제 다음 세대 그 저기로 가는 건데 이건 제가 뭘 모티브로 했냐면 경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애 요인들 학생들에게 있어서 장애 요인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죠. 뭐 학원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다 장애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학교 교육 자체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든지 걱정, 진학, 뭐 핸드폰, 스마트폰, 뭐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 경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경계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럼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추구해왔던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교회가 협력해서 믿음의 동력을 얻자였는데, 이건 거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할까 했을 때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교사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뭐 이렇게 달락달락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인 거예요. 그냥 다음 세대입니다. 그냥 다음 세대 이런 개념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과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교재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사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천 리더라는 출판사가 생기게 된 게 이제 제가 이제 바울이 문서 사역자였죠. 그죠? 바울의 신약 성경의 반이 바울인데 훌륭한 문서 사역자였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의 어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저 문서 사역화해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리더를 많이 세우자, 교회 안에서 리더를 많이 세우자 이런 생각으로 크리스천 리더라는 출판사를 오래전에 이제 세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공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 기획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전공과 이제 지금 이제 테마 4까지 나왔습니다. 테마 4가 지금 이제 요 교재가 이제 테마 4예요. 테마 4인데 네 번째인데 처음에 요 이제 세 가지 지금 이제 요 책을 구입하셨을 거예요. 비전 공과 처음에 이제 전학년 이제 처음에 이제 테마 1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한번 이제 훑어 나갈 수 있는 거라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비전 공과를 이제 뭐 다 가르치는 그 공과는 다 똑같지만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라고 할 때 설교하고 공과를 하나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틀리고 설교는 또 엉뚱한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또 떨어지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해서 그리고 그만큼 교회가 여유롭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시간적인 그 텀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도 제대로 한 시간 정도인데 그것도 다른 뭐 성가 연습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작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그거를 초점을 맞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세트로 비전 공과하고 거기에 걸맞는 파워포인트 비전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일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전 공과 같은 경우 설교와 공과가 하나로 통일되었고 성경을 이제 알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6, 년 순환 학생들이 이제 6학년까지 있으니까 6년간 순환하는 교재. 그래서 한 학년이 1학년으로 처음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6년 동안 배우고 그러면 이제 등반하잖아요. 중고등부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배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6년 테마를 기획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게 벌써 지금 테마 4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작은 개척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작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저희는 뭐 책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을 떠나서 문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교회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장 최적화된 공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주제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테마 1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마도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라고 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제가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시절에 시골의 저 평택의 작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름 성경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삭개오 이야기를 해주는데 선생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융판 자료 가지고 뭐 나무를 커다랗게 탁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삭개오를 막 되게 재미있게 막 해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다 너무 높아서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하는 거를 막 흉내내 가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거를. 그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더운 여름에, 그때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양은 그릇에 그 저기 뭐예요? 그 저기 자두 같은 거 먹고 수박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걸 설명했던 그 사개오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기억 속에 그냥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특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학년부터 뭐 영유아도 마찬가지고 6학년까지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이야기 형태로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시청각 자료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가리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담에서 이제 그 교육 상담에서 그 피아제의 인지 이론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지 이론을 이야기했을 때 뭔가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연역적이고 뭔가 좀 논리적인 면에서 발달하는 그 시기를 뭐 전조잡기인가요? 그 과정에 들어서야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조금씩. 그게 이제 12세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정도부터 이제 그런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상급 학년 이제 고학년이 아닌 이상은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스토리를 잘 전달하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삭개오 이야기처럼 그냥 평생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 1을 아예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성경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물론 거기에 이제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해 준다. 아이들을 평생 머릿속에 남겨두게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테마 1 과정은 이런 거고 테마 2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리더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리더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씨앗을 뿌려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52조 공과를 저기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테마 3인데 이거는 이제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나의 이제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이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테마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테마 1에서 성경 이야기 이제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스토리텔링화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기본적인 것을 또 배우고 구원관을 갖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에 초점을 맞췄다 해서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 믿음의 어떤 실천, 이거를 이제 요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테마 4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비전공과 같은 경우도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 장으로 각각마다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교사용 교재에서 교사용 교재에서 시간 배분을 밑에다가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 그다음 성경 본문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성경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이제 저기 해놨고, 외울 말씀은 당연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그 요절이 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고, 세 번째가 이제 리더들의 외침이라고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거 그 비전 공과에도 있을 거예요. 비전 설교에도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 하나를 그냥 그 아이들하고 한 세 번 정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 항상 이제 저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가르칠 때 세 번
따라 읽도록 했거든요. 뭐 더 많이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한 번 더 이제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공과 주제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닮은 축복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은 어쨌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성경 본문은 공과의 교육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울 말씀은 뭐 다 이제 다른 공과도 마찬가지지만은 핵심적인 말씀,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리더의 외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 좀 크게 읽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과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 교재를 좀 준비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공과 짜임새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야기 나누기,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말씀 살피기, 활동하기 이렇게 했는데,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였는데 활동하기가 너무 짧아요. 근데 교회 이제 실정에 맞춰서 요거를 좀 필요에 따라서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려주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저기는. 그래서 공과를 하기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PPT에 있는 그림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유튜브나 다른 데서 이제 찾으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한 5분, 10분 정도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성경 이야기를 이제 그 들려주고 난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장면이 있죠. 세 장면이 있는데 그냥 순서만 맞추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거를 그 그림 순서 맞추기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교사분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에 기초해 가지고 말씀을 훑어보고 한 번 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학생용 교재에 있는 요 저기 뭐예요, 그림이거든요. 그냥 간단한 거이긴 하지만 또 복잡한 거를 또 할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아쉬운 게 이제 그 활동하기인데, 활동하기가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런 부분들을 그 다양하게 넣기는 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10분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특히 이제 활동하기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좀 덜 하더라도 활동하기를 좀 더 시간을 늘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그 이제 사모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그 해 오셨겠지만 어,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고 뛰고 노는 거 이런 것이 다 모든 게 다 경험이거든요.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당연히 믿음을 남겨줘야 되고 그 말씀을 남겨줘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활동 요 자료들 거기 있는데, 특히 테마 4 같은 경우는 활동 자료들이 움직이는 활동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움직이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인데 좀 재미난 게임 같은 것들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제 테마 1에는 그런 게임은 별로 없고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게 됐는데 테마 3, 4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